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지난번 설교 이후에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 오늘도 올라오는데 몇몇 분들이 오늘은 집에 갈 수 있냐, 집에 보내주실 거냐, 미리 집에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셨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복장 보시면 아시죠? 네. 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요, 무서운 사람도 아닙니다. 안심하시고요. 오늘은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컨셉은 편안함입니다. 네. 목사님들이 뒤에 문을 다 열어놓으신대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편하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지금 말고, 지금 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움직이신 분 없죠? 네. 임재에 대한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가 나올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정표 표지판이에요. 다대포 몇 킬로, 고신대병원 몇 킬로, 김해공항 몇 킬로, 이렇게 적어져 있는 이정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표? 그 신호가 잠시 딱 멈춰서 차가 신호에 딱 걸려서 제 핸드폰을 찾아봤어요. 이정표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방향이나 거리를 알려주는 표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의미였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나 목적의 기준. 제가 딱 이걸 보는 순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목사님들이 이럴 때 좀 두근거리거든요. 아, 맞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는 그들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분명한 이정표가 있는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기준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정표라고 붙여봤어요. 원래 제목은 임재의 증거 이정표입니다. 사실 또 이걸로 시달릴까 봐 걱정이 되긴 해요. 목사님, 이름표 설교 잘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표지판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실까 봐 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따라해 보실까요? 이정표. 이정표. 네, 이걸로 좀 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래도 헷갈리시면 뭐 저도 방법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 말씀이 다 좋지만 특별히 나에게 더 힘이 되는 몇몇 구절들이 각자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저에게는 이 말씀이 더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설교도 좀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구절, 먼저 그 길을 가신다. 나보다 앞서서 그 길을 가신다. 이 표현이 저는 참 좋아요. 이정표를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1장은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과 광야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그 길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또 어떻게 지금의 오늘이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머니가 어떻게 그 길을 지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참 멋진 표현이에요. 참 멋진 표현입니다. 힘과 위로가 되는 표현이죠. 먼저 가신다, 앞서 가신다, 나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히브리어로 이 걷다라는 단어, 가신다, 걷다라는 단어를요, 현재 분사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걸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진행형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앞서 가고 계신다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때로는 내 옆에서, 때로는 나보다 앞서서 함께 걷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바로 그 뒤에 덧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려고, 나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려고. 이 찾으신다라는 표현에 라투루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물건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세하게 면밀히 살피다는 것.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길을 몰라서, 지역과 지형을 잘 몰라서, 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먼저 자리 좀 보고 올게, 좋은 장막자리, 캠핑자리를 알아보시려고 먼저 가셨을까요? 가서 알아보시려고 여기저기 찾으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가장 좋은 장소를 정하셨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의 모든 가고 서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그 길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왔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은 너희의 길을, 너희의 삶을 가장 좋고 선하게 살펴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살펴주심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살펴보아 주심에 대한 분명한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면서 따라갔던 그 이정표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정표를 우리도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날씨도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딱 좋은데요. 여기까지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까지도 나쁘지 않지만 우리 조금만 더 깊이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오늘 집에 좀 늦게 들어가시니까 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사실을. 그죠? 예.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 날 인도하신 분이란 걸 너무 잘 알아요. 또 그런 은혜를 분명히 체험했고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알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인도하셨던 거 알겠어요. 그런데요, 그걸 잘 알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잘 해결이 안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여유 있게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지만 내가 마주한 현실과 상황은 언제든지 나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정표를 잘 보고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따라갔는데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게 된, 주저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모세는요, 지금 과거에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 땅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보냈어요, 정탐꾼들을. 그런데 갔다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풍족하고 풍요로운 너무나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풍요롭고 좋고 아주 넓은 푸른 그 땅에 이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무서운 적들과 또 강하고 단단한 성들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보면 될 일이잖아요. 그죠? 동네에 가게 하나 내도 그 근처에 마트가 뭐가 있는지, 큰 상점이 몇 개가 있는지, 유명한 맛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가게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가 그 땅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요, 어디라고요? 가나안이? 잠깐만요, 검색 좀 해보고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긴 세월을 버티면서 걸어왔어요. 그런데요, 들리는 소식이 뭐예요? 절망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식구들은요, 우리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강렬해서 한 번 딱 봤는데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인천에 가면 선제도라는 섬이 있어요. 선제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거기에는요, 밀물 때 물고기가 이렇게 같이 들어왔다가 썰물 때 물이 쫙 빠지면서 그 설치되어 있는 그물에 물고기가 걸렸을 때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는 정치망 어장이 많이 있어요. 정치망 어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업을 하는 김선호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김선호 할아버지. 지금은 살아계시는지 뭐 소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요, 시각장애인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백내장과 당뇨를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시력을 잃으셨어요. 그래도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부 일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썰물이 되면 그 라디오를 듣고 있다 이제 썰물 시간 띠띠띠띠 시간이 되면요, 썰물이 되면 바닷가로 나가세요. 바닷가에 나가면 집에서부터 그 30-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있는 어장까지 긴 줄이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그러면 지팡이 같은 걸로 이렇게 줄을 딱 잡고 그 줄을 잡고 40분 동안 걸어가요, 바닷가 속으로. 그래가지고 도착해서 그물 안에서 그 손끝 감각으로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망태기에 집어넣고 다시 메고 줄을 잡고 막 이렇게 걸어서 그렇게 어업을 평생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물에 고기를 가지러 이렇게 가시다가 줄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데 썰물 때문에 이제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갯벌 한가운데서 이 할아버지가 막 그 지팡이로 갯벌을 막 다니면서 막 휘저으면서 줄을 찾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는 이 줄이 생명줄이에요. 그죠?
이 줄이 생명줄이에요. 이 줄이 전부예요. 이 줄만 따라가야 돼요. 이 줄이 없으면요, 언제든지 물이 들어와서 자기를 쓸고 들어가잖아요. 결국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참을 휘저으시다가 줄을 딱 걸었어요. 그래서 줄을 이렇게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아이고 오늘은 안 되겠다 그러시면서 다시 이렇게 줄 잡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이었어요. 너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고 충격적이어서 오랫동안 그 기억에 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줄이 끊어져서 이리저리 쇠고리 그 지팡이를 휘저으면서 줄을 찾으시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줄이 전부라서 그 줄만 따라갔는데, 그 줄을 의지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그 줄이 끊어지거나 놓쳤을 때 우리의 반응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나 이제 어떡합니까?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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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종으로 살았어요. 어떤 학자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종들의 가장 큰 소망은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을 부리는 거래요. 네. 이해가 되세요? 자유가 아니라 종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소망이래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주인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서 종을 부려야지. 아, 성공하는 인생은 저런 인생이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 종을 부릴 수 있구나. 저렇게 해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저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학교를 가고 저런 직장을 가야 성공하는구나. 나도, 우리 자녀도, 우리 자녀의 자녀도, 우리의 손주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물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 그들에게는 생존이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뭐가 먼저였다고요? 생존이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생존을 위해서. 애굽에서 자신들이 보고 경험했던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바라봐야 되는 그 생존을 위한 어떤 나름의 이정표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이정표를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기준이 그 생존을 위해서 정해졌을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줄게, 그 땅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의 이정표는요, 굉장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이었을 것이거든요. 그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에 꽂혔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존에 필요하니까요. 400년 넘게 종으로 살면서 소망하고 꿈꾸던 그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들의 걸음이 멈췄어요. 마치 끊어진 줄 앞에서 이리저리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줄을 찾는 그 어부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 28절에 어디로 가랴? 이 가랴의 가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복하고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고 취합니까? 하나님,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고 취합니까? 강하고 무서운 안악자손이 있고 하늘 끝까지 닿을 만한 강한 성읍이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고 취합니까?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시 우리가 돌려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서 너희들이 젖과 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속의 땅, 그 풍요의 풍족이 넘치는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분명한 그 창조의 목적과 방향대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가나안 문화 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요구를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 여러 상황과 여러 환경들이 우리를 늘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당장 이번 주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면 당장 이번 주에 해결돼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이 병 고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시간과 돈과 건강과 여러 가지 능력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크고 강한 성읍 같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무섭고 강한 안악자손 같은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걷다 보면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돌아올 힘조차 없어서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정표예요. 이정표. 분명한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잠시 멈춰도 다시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이정표, 신앙의 이정표, 내가 평생을 바라보고 가야 할 분명하고 확실한 이정표를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봐야 되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힘있게 시작! 이제 너희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를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나를 안고 걸으시는 하나님, 앞서가셔서 나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거운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는 이정표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임재하심의 증거요 은혜입니다. 저의 짧은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좀 삐져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좀 삐져 있었어요.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생존과 사명 사이에서 갈등이 심했어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저런 일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까? 난 제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뭐가 부족하지? 뭐가 부족했지? 개강하기 전에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걸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개강이에요. 근데 이제 다니는 게 막막한 거예요. 왜냐? 아직 등록을 못 했거든요. 재수 중에는 딱 지갑을 보니까 16,000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주말 또 그 이후로 또 살아야 되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저는 저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약간 하나님한테 삐져 있으면 뒤에 앉고 싶거든요. 기둥 옆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말고요. 예, 여러분들 말고. 저는 그랬어요. 좀 이렇게 좀 그나마 조금 멀리 있는 게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서. 그래서 삐져 뒤에서 이렇게 있는데 헌금을 돌린다는 거예요. 힘든 학우들을 위해서 이걸 한다고 헌금 바구니 이렇게 앞에서 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누굴 도울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그때가 왔어요. 헌금 바구니가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홧김에 지갑에서 제 전 재산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옆에 있던 동생이 형 왜 그래요 갑자기? 말 걸지 마, 짜증나니까. 쳐놓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그거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형 안 가? 나 차비가 없어서 뭐 그런 생각도 뭐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나 좀 더 이따가 할게. 뒤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출입문 쪽에 앉아 있으니까. 근데 제 친구 앞에 앉아있던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인데 동갑인 건 알았는데 갑자기 지나오다가 제 주머니에 뭘 이렇게 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너 주래. 그러고 가는 거예요. 뭔 소리야? 딱 봤더니 한 50만 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10,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두세 장, 식권 한 두세 장, 이렇게. 얼추 한 16,000원 되는 것 같아요. 와,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했을까요? 제가 눌러놨던 분노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팍 때리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1억 6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까?
16억을 달라고 했습니까? 고작 이 16,000원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제 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막 되들고 달려들었어요. 막 쏟아내니까 속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용기가 생겼습니다. 불안함도 좀 사라진 것 같고요. 주시면 다니고 안 주시면 안 다니고, 그렇게 대학을 한 10년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존과 사명 사이에서 내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 그때 일을 떠오릅니다. 저는 이정표를 찾은 거죠. 할아버지가 막 휘둘러서 지팡이로 줄을 찾았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고 단팥이 가득 들어있는 떡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돌처럼 딱딱한 떡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딱딱한 떡도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살펴서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라투르의 은혜,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생존의 이정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정표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 같아요.